자, 요한일서 1장 2절 4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어제 저녁 기도에 우리가 저녁에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또 세상 일들 가지고 사귀고 사느냐, 이거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사람 만나죠. 근데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도 모르게 그 물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 기도 얼마나 합니까? 하니까 제가 한 5시간 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앉아서 하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사실은요 제 살아가는 삶 전체가 다 기도입니다. 얼마나 기도한지 모르기 때문에 5시간 했지만은 모든 일상을 다 기도한다. 아, 우리 시대에 이런 주의 종이 있구나. 참 귀하다. 기도를 왜 합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요, 제가 지금도 보이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귐이에요, 사귐.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있다는 거, 태초. 태초는 시작이 없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거 누굴까요?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여기 보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예수님 직접 들었고, 또 눈도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을 만졌죠. 언제 만졌을까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난 것 같아. 내가 만진 것 같아. 자, 근데 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의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할 때 할 때 이게 누구냐면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귐입니다. 누군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 지금 얼마나 많은 화제거리가 있어서 말을 많이 하지. 제가 오늘 어디 잠시 갔더니 그 식사를 하러 갔더니 거기에 식당에서 막 무슨 방송이 나오는데요, 듣기가 참 불편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이 다 들을 까 생각하는데 좀 있다가요, 거기 있는 분이 그
TV 앞에 있는 분이 TV를 딱 끄보더라고요. 살았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별로 안 듣고 싶은 소리였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같이 하고, 우리가 이 말할 때요 마음대로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신분과 지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얘기할 때요 내 신분과 지위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르친 기도 보면 이렇게 시작할 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하나님 내 삶이 주님과 사귐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보면요 제2계명에 하나님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이 신이라는 것은요 이 지구상의 역사 이래로 신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신은요 가짜요. 갑자기 나이키 생각이 나네. 이 땅에 다른 신들은요 아닌데 없는데 그들이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참시다 딱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이분과 사귀면 얼마나 중요하냐면 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정확하게요 믿음대로 살아요. 할렐루야. 믿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결정하냐, 오늘 이 예배 나와야 되겠다. 제가 오늘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요 참 사사로운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오늘 한 영혼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당에 뚝 들어오는데 한 분이 여기서 문 앞에 왔다 갔다 그러셔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예, 교회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래서 들어오셔요 하고 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쓱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러 오고 싶은데 기도하면 됩니까? 하세요. 그 내가 앉으니까 잠깐 앉으시라고, 내가 기도하러 온 분이 얼마나 반가워요. 앉으라니까. 이분이 이런 물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셔요? 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쭉 나갔지만 결혼하고 남편이 불교를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이제 제가 나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 치면 안 되겠다. 온몸이 아파요. 이제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하고 왔어. 내가 너무 고마워서 기도를 해주고 여기 와서 들어서 잠 기도하고 오늘 주일부터 이제 교회 나오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참 내가 고맙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래요. 이분은 나이 많아가지고 몸이 병들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찾게 된 겁니다. 그전까지 누가 하나님이에요? 남편이 하나님이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주장한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 말씀 뭐냐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 오십시오. 이 계명은요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냐면요, 형상을 만들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다 같이 있다는 걸. 이걸 알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보니까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하나님 그걸 모르겠어요.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너 지금 누구하고 사귀냐? 너 나하고 사귀냐? 누구하고 사귀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있는 이것을요, 여러분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지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요, 이걸 나누어요. 이게 없는 자는 못 나눌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요, 내 안에서 이걸 말하고 싶어서 못 견뎌. 돈 많은 사람이 숨기고 살겠습니까? 그걸 막 밖으로 어떻게든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몰랐지만 벤지에서에서 나온 차 가운데서요, 이름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차의 보통 가격이 10억이 넘다 합니다. 이 차가. 근데 이 차를 제가 어떻게 알겠냐면요, 뒤에 차가 이 차를 살짝 받았는데, 이 사람이 미안해가지고요,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차를 사락해도 안 서는 거예요. 그 나중에 미안하다고 이제 어떻게 이거 차를 이렇게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딱 하니까요, 이분이 딱 쓴데, 왜요? 이 차가 너무 좋아서 받쳐도 느낌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각이 없는 모양인데, 너무 차가 좋아서요, 받쳐도 느낌 못 느낀다는 거예요. 받쳐도 전혀 충격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딱 나오는데, 그 비싼 차를요, 딱 보니까 약간 끓기고 손상했지만요, 오토바이 탄 사람 보고 가시라고, 괜찮다고. 그 무릎 들어가면 오토바이 다 팔아야 됩니다. 그거. 끓긴 거.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이 좋은 차만 탄 게 아니고요, 인격이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사는 모습이 달라요. 제가 여기서 느낀 거예요. 그의 삶에는 무엇이 조금도 없냐면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빛입니다. 자, 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듣고 내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요, 어두우냐 밝으냐?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내가 걱정이 있어요.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어떻게 그래요? 잘하시네. 여러분, 화가 나요. 어두울까요 밝을까? 화가 나면 많이 어둡죠. 여러분, 마음이 우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우리는 뭡니까? 그게 어둠이에요. 뉴스 보니까요, 오늘 제가 뉴스 보면서 잠시 봤는데 캄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캄캄할까? 그러나 거기서 빛을 봤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는요, 그 사귐을 가지고 이렇게, 그게 천지입니다. 차사모님이 사모님 이거 빛 받으세요? 집사님 받으세요? 이 사귐을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혼자 묵상하면서요, 주님과 내가 진짜 사귐이 있다면 다가올 죽음의 순간은요, 너무나 찬란한 빛으로 들어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내가 다니는 빛이냐 어둠이냐, 그 어둠에서 벗어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뭔지 압니까? 그게 어둠이란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뭘로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들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리 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오면요, 끌어안지 마세요. 이걸 밀어내세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여러분, 사랑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미움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지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요, 이 어둠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한 자는 하나님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누굴 봐도 얼마든지 부정적인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이 딱 들어오면요,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제가 화요일날 청송교수를 갔는데 이 교도소입니다. 그들에게 뭘 줘야 될 것이냐? 제가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근데 그냥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고 이제 하나님과 사귐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교도관들이 너무 잘 들어요. 너무 감사한 게 아멘 하는데, 와, 참,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두워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이번에 교도관 이런 얘기 들었다고요. 이 밖에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나가면서 제수사가 이렇게 나가더래요. 곧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가더래요. 너 그 얘기도 깜짝 놀랐다니까. 밖에 나가봤자 그러니까 다시 들어올 겁니다요. 이게 진짜야. 거기 생활에 조금도 불편이 없대요. TV 다 있고 방마다 냉방, 온방 다 돼. 나 어제 충격받은 게, 내가 빨리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 행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안 사귄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하고 사귑니까? 여러분, 제가 듣기가 좀 불편하지만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베드로 같은 제자도요, 예수님 뭐라 말씀입니까? 그에게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잘하신다니까. 너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는 말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제게 말하는 게 들려요. 저보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지금 주님과 사귐이 있는데 왜 어둠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과 사귐이 있다는 건 실제입니다. 실제. 주님 사귐입니다. 주님뿐이에요. 우리는 이 손이 있고 이 손이 있습니다. 어둠을 붙잡을 수 있고요, 기도 안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그 미워하는 사람 불쌍히고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선택이에요. 선택.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빛이 뭡니까? 이 빛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인생이 빛이 있습니다. 그게 이 말씀 안에서 벗어나면요, 어디입니까? 어둠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지나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디든지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어쩔 수 없다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주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요, 아침과 저녁에 성도가 나올 때는 같이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가 나를 바꿉니다. 기도가 나를 바꿔요. 기도가 상대를 바꿔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말로 자녀 안 바뀝니다. 남편 안 바뀝니다. 우리는요, 말하지 말고 말씀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뭡니까?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 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분에게 비난하고 야단하고 할 수 있지만요, 그것을 어려운 그 환경인데도 정말 볼 때 너무너무 딱한, 정말 뭐 입에서 막 좀 험한 말이 나올 정도지만 당신에게 희망이 있다. 당신의 삶이 잘못된 것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과 사귐을 이루어라. 당신의 희망이 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빚이 있다면요, 내 삶에 지금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 여러분의 삶에 지금 희망이 있습니까? 그게 빚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 세밀하게. 시편 147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별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 없는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관심 갖고 있지만 여러분이요 냉담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드러날 날이 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요. 왜? 나를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귀해. 왜? 나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을 다 준비해 놓았어. 내가 불안할 때 뭡니까? 환경에 내가 어둠 속에 들어간 거예요. 난 주님 안에 들어가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할렐루야.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속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 왜 어둠 속에 들어왔는가를 이걸 회개하고 이 어둠을 누더기를 벗듯이요. 저 뭡니까? 노숙자가요, 정말 가마떼기 같은 거 듣고 있다가요, 그걸 확 집어 던지고요, 자기를 좋은 잠자리 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따라서 나서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결단. 지금 내가 어렵지만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를 안 하다가요, 이제부터 기도 시작.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랑 시작. 이제부터 용서 시작. 이제부터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거 시작. 이 말씀대로 순종 시작하면은 보세요.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부족하지만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먼저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내가 아무런 삶이 없으면서 회개한다.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결단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아내를 보면서 늘 찡그리고 있던 얼굴이요, 여보 사랑해. 그래. 자녀 보고 과익한 말을 쓰던 내가 자녀에게 부드럽고 온유한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귐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안 바뀐 것은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 빛 가운데 들어가려고 한 걸음 두 걸음 뛰어야 됩니다. 이 말씀요 다 살지 못하지만 이 말씀 읽으려고 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펴니다.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할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낙심할 수 있는 많은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청송교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항상 기뻐라. 그래서 내가 이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도소 오늘 하루의 일정은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 오늘 설교는 제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왜? 그 환경에서, 어둠에서 나는 벌써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환경은요, 둘 가운데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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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공중에 거주하는 자,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보고 왜 마귀 사고를 했지 않습니까? 너희 원수 마귀가 오는 사람 두루 다니면 삼킬자를 찾나니? 하니까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으로 꿀꺽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남을 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생기고. 지금 제가 많은 나라에 기도하지 않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한 50개 나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 기도 제목 제가 준 것은요, 그대로 다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그분에게서 목사님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이 왔군요. 내가 기도해 주말 만은 똑같다? 천만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어떻게 돼요? 그 기도가요, 내게 돌아옵니다. 기도는요, 남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게 내 품으로 돌아왔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못합니다. 내 안에 줄 수 있는 영이 있어야 줘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줍니까? 그럼 기도할 분량이 많아지잖아요. 그 내 안에 영의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그게 안 돼요. 나 기도하기도 없어. 내가 기도할 내용도 별로 없어.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요, 기도가 점점 범위가 넓어졌어. 제가 안동에 이런 고백은 별로 좋진 않지만 어쨌든 저는요, 만나는 분들에게 기도를 주라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 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빛이 들어오니까요. 어둠이 들어오면 기도 못 줘. 우리는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자식이 어떻다 얘기 들으면, 아이고, 나라도 못 살겠다. 남편, 아이고, 그냥 때려치워버리지 말고 사나. 이런 절망의 말을 하면 됩니다. 남편이 살아있고 자녀가 있는 거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꿉니다. 아무 가치 없는 말, 쓰레기 같은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 생명의 말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생명의 말을. 생명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나이가 저 여자분인데 저하고 똑같다 그래요. 같다 그러는데 머리가 막 여기저기 막 푹푹 빠졌더라고요. 아유, 옷을 갑자기 입는데 옷을 딱 입다가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아무렇게 살지. 그리 살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자기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요, 딱 반짝이 복장 같잖아요. 남이 여러분한테 할 때 달라요. 나이 들수록요, 더 예쁘게.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의 여인들은요, 젊을 때는 화장 안 합니다. 나이 들면요, 빨갛게 해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 들면요, 바지도 주름 쫙 잡아가지고요, 앞에 반짝반짝 눈 다 풀려가지고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요, 귀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성도 보니까 이 관리하는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건 너무 자기를 아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 듣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에 하지만 주여 나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요 올리십시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왜? 제가 교도소에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품에 돌아오면은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이상한 생각을 올려 하잖아요.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그 어둠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십시오. 물러가라.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세요. 아이고 이름을 짓고서 하지 말고요. 예수 이름으로 집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보는 모든 것이요 너무 사랑스럽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밉다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를 주지 마세요. 사랑을 주세요. 감사를 주고요 기도를 주고. 할렐루야. 선곡교의 미래는 찾아오는 게 전도 안 해도 찾아오더라니까. 할렐루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사람에게 같이 끌려가지 말고요 같이 간다면 서로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딱 서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자 8절 이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말이야. 할렐루야. 아무 일도 없는 데가 아니고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두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에 출발해야 됩니다. 시작. 힘들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9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은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어둠을 가져오고요 절망을 가져오고요 낙심을 가져오고요 원망 가져오고요 미움을 가져오고 다툼을 가져오고 분노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죄를요 가만 놔둬야 되겠어요? 쫓아내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요 이상하게 오라고 하는데 금방 또 들어와.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요 여러분의 영이 눈을 뜬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막 그냥 비빔밥으로 막 그냥 막 섞여 사는 아니에요. 이 사람 말 들으면 같이 깔깔깔 웃고 그럼 딱 얘기할 때 이 얘기는 잘하셨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믿는 자인데요 누가 무슨 말해도요 아무 생각 없이요 박수치고 듣고 있으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두려운 분일 뿐 아니라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분이 안동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사는 성도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딱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 약속은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한 분이 약속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이 약속입니다. 주님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동행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외롭고 힘들다 그건 여러분이 동행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쁘다 감사하다 주님과 동행이에요.